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울왕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는 이거 보면 또 하루만 좀 일찍 오시지.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하루 일찍 늦게 온 게 핵심이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게,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안 오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을 이기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리고 보면 전차 13,000대래요. 그러면 거기 따른 보병들은 몇 명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없었대요. 그 와중에 도망가고 숨은 애들 빼보면 한 1,000명 남았을래나? 아마 전차가 3만 대면 병력은 한 20만 명 정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여기 보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병력은 3,000명인데 그 3,000명 중간에 다 도망가가지고 1,000명이 남았을까? 블레셋은 전차만 3만 대, 마병은 6,000명, 보병은 세지도 않았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사울왕이 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을 사울왕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에 따라온 애굽왕 군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홍해 앞으로 데려왔냐라고 엄청 불평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의 말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사울왕이 생각한 자기만의 해결 방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과 사울왕 자손들에게 만만 천세로 주실 그 왕자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상황을 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거냐, 상황을 볼 거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이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아주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 재난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타임이래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그 사고를 경미하게 할 거냐, 회복할 수 없겠냐를 결정한대요. 무슨 화재 사고가 됐건 교통사고가 됐건 첫 번째 반응, 그 골든타임에 있을 때 반응이 가장 중요하대요. 마귀가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두려움을 줬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이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넉넉히 있다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물리쳐내려면 훨씬 몇 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첫 번째 반응,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환경을 바라보고 팩트라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압도당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내가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릴 거냐 하는 그 첫 번째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세 가지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찾아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돼요. 언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이 바라보자는 뜻은 헬라로 아포라인데 이거 보니까 멀리서 바라본대요. 멀리서. 이게 멀리서 바라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멀리서 어떤 거를 바라보려면 그것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도 보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는 그 타겟을 정하고 거기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라면. 가까이서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거기가 가장 지혜로운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을 수가 있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여기서는 행하긴 결국 행해야 되는데 뭘로 행할 거냐? 믿음으로 행할 거냐? 보는 것으로 행할 거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거냐? 믿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고 행할 거냐?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 보는 것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애국 군대가 너무 리얼하지만 잠깐이었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완전히 매몰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애굽 나라의 그 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때 호령하던 나라가 그때 그 사건으로 엄청난 국력 손실을 입었다고. 뭐냐면 그 나라의 핵심 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 사건으로. 그런 것처럼 너무 강력하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것도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헬라어로 스코페어인데 이게 동사예요. 읽어볼게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집중해서, 그냥 단순히 있네라고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래요. 집중해서. 뭘 보라고? 보이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된대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안식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대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대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던 내 능력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수 있대요. 그때 비로소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대요. 뭐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스코페어인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스코포스, 이게 바로 표대래요. 너무 재밌죠. 같이 밑에 읽고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주목한다는 동사가 바로 명사로는 표대로 써요.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믿음의 경제를 볼 때 요것만 본 거예요. 표대만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표대만 보고. 계속 나간 거예요. 표대만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목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보지 말라고요? 현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보지 말라고. 급박할수록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위태해 보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거 지금 안 되면 안 될지라도 그 말씀에 집중. 내가 안 되면 안 되리라 라는 말씀에 집중할 거야 라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내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하신 일을 내가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저는 격가지 얘기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운 좋게 모세하고 딱 붙어 다녔어요.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내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힘써 모이라 하는 얘기가 저는 자꾸 사울로 모셨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 믿음도 없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잘못된 정말 최악의 선택들을 하게 돼. 만약에 그 사울왕 옆에 신실한 다윗과 같은 사울왕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을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시죠 라고 막았을 수도 모르고. 근데 사울왕이 옆에 없었죠. 재물 가져와 하니까 얼른 가져오고, 불 가져와 하니까 바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인도를 봤는데, 저도 지금 이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현재 있는데 이거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을 당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집중해야 되죠. 요새는 제가 어떻게 일하냐면요, 저는 2시간 일하고 한 40분 말씀 봐요. 또 2시간 일하고 말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내 시선을 어떻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일이 바쁘니까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요즘 며칠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죠. 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니까 내가 잠잠해질 수,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죠. 그때 비록 너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너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압도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마지막 그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